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장입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년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어제 우리가 역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을 하게 됐고, 오늘은 역대상 1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열왕기 기자는 멸망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점에서 망하는 이스라엘 그 끝부분이에요. 바벨론의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배반하였더니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또 저자도 다르고,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썼다면 역대기는 에스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또 역대기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 지나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586년에 망했다면 이제 한 520년, 5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에스라는 사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에스라의 그 눈물 어린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는 이야기가 많은 반면에 역대기는 고백하는 관점, 선포하는 관점.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게 된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이런 부부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젊은 날에 어떻게 결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서로 이혼에 대해 도장을 찍기까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이게 열왕기서라고 한다면, 근데 역대기서는 한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아직도 불꽃이 튀는 거예요. 미워서 이혼한 줄 알았더니, 사랑이 식어서 이혼한 줄 알았더니 아직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 오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면 아마 이게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역대기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고레스 왕의 이 선포에 의해서 이스라엘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드라마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깨닫고 보니까, 역경을 지나가고 보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도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다. 그래서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를 얘기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다윗과 다른 사람이냐를 구별하면서 왕들을 이렇게 언급해 나가는데, 이게 다윗 왕의 관점의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스탠다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에서는 다윗이 주인공이다, 다윗이 기준이다. 세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지 되는가? 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586년에 다 멸망하고 성전도 멸망하고 다 망가졌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사건, 이게 포로 귀환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더 훨씬 은혜로운 책이다. 왜? 멸망해져 가고 있는 이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서로 헐뜯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역대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1장에서 보면 아담에서 에서까지 모든 족보들이 쭉 기록이 돼서 나오죠.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 출산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후손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노아는 심지어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다가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 전에 결혼했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정식적인 자녀가 없었지만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제한하지 않고 잘 낳아서 키워가는 것,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명령을 이렇게 잘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장은 성경 역사가 선택의 역사임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이름으로 이어져 가거나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이 선택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역사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1장을 통하여서 이웃들에 대한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인류는 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혈통 싸움, 지역 싸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성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출산을 최대의 임무와 특권으로 알면서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출산의 역사들, 이 2장도 족보가 나오지만은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특출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여기에 역대기에는 이덕만 목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이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들이 우리가 아마 3,000년, 4,000년, 5,000년 뒤에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흩어질 때가 있지만 또 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새로운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 준비를 하게 돼 있죠. 가을이 짧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지만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계절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겨울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또 그 겨울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책을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역대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 간구하는 제목 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